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예,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난 분들이죠. 이 자리에 빠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을 펼쳐보면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파고 종교 지도자,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해봐서 여기 볼 때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는 덕망 있는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에서 바리새파가 굉장히 큰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와서는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래 마음먹고 있어서 이제 찾아왔는데, 나 좀 부끄러우니까 밤에 와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은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도 유명한 그 장로교회 고신파에 내가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려서부터 다니는데, 교회를 근 30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이 거듭나야 되겠다, 구원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요즘 와서는 좀 많이 변했겠죠, 그죠? 하도 구원 이야기하면 구원파라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죠? 근데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데,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은, 제가 직장 다닐 때 내 부하진이 있었는데 지금 장로 됐답니다. 그 교파에 장로 되면은 굉장한가 봐요. 그때 만났을 때 물어보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거듭났냐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냐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다시 모태에 들어가지고 내가 나야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장로라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요한복음 3장으로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얘가 왔어요. 나한테 말하기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야,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간다. 목사님 물어보고 왔대요. 그렇게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한 데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만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본인 자신을 알아야만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언제입니까? 이 노아 때죠. 이 노아 때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사람의 자식들이 탐이 나가지고 좋아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사람 짐을 한탄한다 그러고 이제 두 재앙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불이 떨어져 내릴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던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때도 이 성적으로 문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한 바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어려운 이 악하다는 것은 남을 속이고 빼앗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도 거짓 더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누가 로마 7장 18절 보면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누굽니까? 루시퍼로 나오죠. 이 공중 세계를 따지면 하나님과 함께 뿌기다가 쫓겨난 자. 그 중에서 이 세상 지음을 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뿌기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중의 근세 잡은 자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있는데 그 영성에 보면은 났다는 이 말을 빌롱이라는 사용해가지고 속했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을 잘 속이고, 사기를 잘 치고, 그죠? 이러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못된 사람 보면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사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죠. 누구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습니다. 아까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처음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음 집회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한 사람이 계속 손을 듭니다. 구원받아 손들어 그러면은 지난번에 복음 집회할 때도 또 손들더만 이거 또 손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복음 집회하면 그 또 손드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손들어요. 왜 그럴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 성령에 대한 무시함을 인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인치다는 겁니다. 인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것도 성령으로, 성령 우리 마음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이미 너는 구원받아 그랬는데 또 손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성문에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가.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한 푼 주십시오. 너무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줄 건 없지만은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반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안전뱅이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서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확실히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신이 부족할 때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나 그랬는데 나는 왜 죄를 지을까?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적 체험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보면은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몰랐는가? 우리 마음에 이 체험이 왔습니다. 뭔가 왔어요. 마음을 뜨겁게 했다 그랬습니다. 엠마오와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요, 그 장로님 위주로 모이는 것이 장로교회다.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물로 세례 주는 게 아니고 물에 빠지는 그 행을, 그 세례를 해야 된다. 그 침례교회입니다. 감리교회도 있죠. 감리교회는 감독자 위주로 운영되는 교회를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도 하도 시원찮아 가지고 진짜 복음이다 해서 무슨 교회 나왔습니까? 순복음교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 다 구원받은 거 다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감독하여 있죠. 장로님 질서에 대해 장로님 말씀하고 있죠. 성결되게 살아야 되죠. 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도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에는 우리 모임에 대한 성도들 교제합니다. 아니야, 너 구원받았어. 그 말에 의존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나 구원 안 받은 건가? 남들이 인정한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누가 오더라도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거듭나고 안 나오는 누구의 일이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령은 이 죽어 있는 이 영혼에게 이 본성 안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았던 사람이 됐는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님께서 혼을 다시 불어넣는 일을,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가리켜서 성령이 하는 일, 거듭나게 하는 일이란 겁니다. 근데 구원받았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장로교에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이런 자매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근데 와서 보면은 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막 이야기하는데 그 자매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입이 제일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왜 입이 보기 싫으냐 그러면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러니 그 입이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디가 제일 아름답냐고 그 입술이 최고로 아름답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 입술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이제 물이 하나 더 첨부됐어요. 이 물은 뭘 말합니까?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샘물처럼, 영솟아나는 샘물처럼 내게 주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참 어리석은 니고데모 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 성령을 바람을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나무가 아름드리에 특별히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잔뜩 걸어놓고 거기서 절합니다. 예? 가다가 바위가 이상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그것도 절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그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모가 좀 특이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 신앙심이 있는데 그 신앙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뿐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성령을 이 바람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다. 거듭남에 대해서는 거듭난 사람들은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재창조됐다. 거듭났으니까. 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보면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조금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배가 고프면은 이것 달라, 목마르면은 물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해서 건져내 가지고 강야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했건만 너무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어떻게 해서 민수기 20장 보면은 이 불뱀이 나와 가지고 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뱀에 물린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보니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도했을 때 모세를 향하여서 놋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에게 물린 자들은 무엇을 봐라? 놋뱀을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구약에 있었던 그 일처럼 인자도 들려하니 우리 주님 말합니다. 인자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함을 받았듯이 거듭나는 방법은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뱀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 뱀을 왜 바라보게 했을까? 그냥 낙해지면 되지. 이 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만, 죄가 있는 사람들만 뱀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에서 물리실 때 다 죽었다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뭘 말하면은, 야,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에게 죄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신, 이 죄 있는 사람을 지각하기 위해서 그걸 보라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줄 수 있다고 순종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순종한다는 순종. 바라보라 했으니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구원받은 조건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구리뱀은 독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명확하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단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매단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문 밖에 높은 곳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니 다 볼 수 있게끔 공개 처형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달린 것은 마침 이 놋뱀과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이 사단의 권세가 모두 처형되었다. 그를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은 승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찌감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 뱀과 여인의 후손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뱀은 발꿈치는 물지만은 여인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 뱀은 이 발꿈치 물은 거는 뱀이요, 사탄이요.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는 그 뱀을 머리를 상해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맡긴다는 의미는 뭘 말합니까? 나의 주인 되심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쓰죠.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말을 전에 보면은 처음서부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간단하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나들 거듭나게 하시고 모태에서 나들 어머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한테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우리 구원해 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셨잖아요. 모든 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성령에 비유해서 바람을 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이지 않게 왔어. 그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있었던 일이 좋아 보이고 왜 따분하게 매주 모여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될 텐데 매주 나가야 되느니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조금만 있으면 불평합니다. 어떤 불평합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가마솥에서 고기 부스러기 먹는 그 절궁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아직 세상에 즐기던 그것을 못 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이지 않는 능력이 와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각 거듭난 자를 가리켜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젖먹이. 젖먹이는요, 어머님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 어떻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자기가 찾아 먹고. 각 거듭난 사람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해야 되겠죠.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불러낸 모임, 거듭난 사람의 모임인데 이 교회 가운데서는 거듭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거듭났는데 여전히 안전병이로 있어. 여전히 젖만 먹어. 그런데 연수를 따져보니까 30년이 넘었어. 내가 30이 됐는데, 근데 행동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기형아라는 겁니다, 기형아. 아니, 이야기하는데 왜 거듭남에 대해 내가 몇 년 언제 구원받았는데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 어린아이처럼. 그럼 아니 되겠죠.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 전하는 이 말씀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본인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먹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 강단에 전하는 말씀을 혹시 제 문영지가 잘못 전했는가 싶으면 메모했다가 가서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아, 잘못 전한 것 같은데? 그럼 와서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또 찾아보는 여러분도 좋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만이 자라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밥을 먹고 영양가를 먹어야 되면 이 자라고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한 번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제 마음 먹고 정하면 이 해가 바뀌면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원래부터 내가 성경 1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1독 하려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10장만 보면 1독 할 수 있어요. 10장. 10장 보는데 몇 번 시간 소요해 드립니까? 한 20분이면 다 갈 수 있어요. 하루 20분만 말씀 보시면 성경 1독 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는 말씀을 주셨구나. 강단에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이거는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을 그렸습니다. 거듭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재출생했다 그러죠. 재탄생.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우리 진지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아주 진지하게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구원 집회, 전도 집회할 때처럼 매번 전도 집회 때 손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형제는 이 침례를 있잖아요. 침례를 세 번 받은 걸 봤어요. 침례를 세 번 받았습니다. 어찌됐든지 구원받으면 그것도 간증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받은 건 무효야. 다시 또 침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옛날 평택 주한교회 있는 성도 가운데도 그런 성도 있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수양에 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이 이제 전에 거듭난 건 무효야. 그거는 무효. 응?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가서 또 침례 받았어요. 2번 침례 받았어요. 또 모르지. 다음에 또 전도 집회 할 때 또 구원받고 또 침도 또 새로 받을지 모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식이다.
인으로 쳤다 했습니다. 인이란 뭘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냥 방치해두고 방임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기 이 손을 대서 자기 마음을 한번 씹어보고 여기 다 한번 대보세요. 한번. 요 성령 계십니까? 여기 성령 계십니까? 없습니까? 근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마음입니까? 근데 마음은 우리 딱히 마음을 찾으라면 마음을 찾을 수 없죠. 속에 있는 것들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 대답하기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이 마귀의 마음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저 나오는 것이 악한 것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을 가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계시는 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으로 물려받은 하나님도 받은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요한일서 5장 11, 12를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로 가게 된다. 이 생명은 잠시 갖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우리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도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되어 있죠.
혹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뭐 수요 집회도 있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한 주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 만나면은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다들 안 반가운 것 같아. 보기는 뭐 반갑다는데 혼자 뭐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궁금해져. 그리고 뭐 하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거 누구 형제 좋아하는데, 누구 자매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있어요, 정상이. 지금 내가 말한 건 정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신 일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좀 주고 싶고. 그죠? 제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좀 짓다 보니까 좀 밭에서 나오는 거 좀 있으면은 하다 보면은, 이거 누구 좋아하는데 이거 좀 줘야 되겠는데, 이거 좀 갖다 주자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좀 주었으면 좋겠다. 모임 안에 성도가 잘 되면은 내가 기쁘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죠? 아직 사랑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 너는 안 믿는 사람, 나는 믿는 사람 다 구분해가지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라 그랬습니까? 우선은 우리 형제자매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거듭남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성화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영희님도 많이 또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다음 시간에 교제할 수 있는데 뭐 찾아오면 교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예? 왜 지어요? 거듭났는데? 자,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 덤덤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면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너는 왜 죽으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뭘 말합니까?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은 내 육을 매일 죽이는 삶을 가리켜서 훌륭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육을 죽이는 일입니다. 육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즉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진 자백하라 그러니까 이 보고하는 걸 보고 자백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 같은 이런 자백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범죄한 뒤에 시편 50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백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자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고하는 거 기도하는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런 걸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거 또 했네요.
또 이거 했네요. 일일 보고. 그거는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정말 못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하듯이 하는 보고는 그건 아니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기기로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